고린도에 와서 1년 반 동안 모이면서 복음을 증거한 교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났어요. 그 이후로 그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 오는데 바울의 서신이 너무나 힘이 있고 진리가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편지했어요? 내가 지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시아에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무리가 일어나서 내가 이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 지금은 갈 수 없고 내가 이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의 첫 인상이, 첫 반응이 뭐였어요? 유용한 집사님이 아픈 게 아니고 제가 아프네요. 첫 반응이 뭐였어요? 에게? 이게 반응이었어요. 바울을 보았는데 에게? 이게 반응입니다. 성경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자꾸 이렇게 혼돈되게 그래. 5주년 때 이렇게 혼돈되면 10주년 맞으면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보실래요? 296페이지입니다. 저의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니. 야, 우리가 바울을 보고 싶었고 바울의 편지를 볼 때는 너무나 중하고 힘이 있었는데 막상 그 몸을 보았더니 몸이 너무 말라서 형편없는 거야. 아주 바삭 말랐어요. 여러분 실제 이 사람의 그 당시 문헌의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정말 부품 없어요. 키는 조그마죠. 대머리죠. 말랐죠. 정말 육체적 벌꿀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리더상은 뭐였어요? 장군입니다. 말을 잘하고 아주 군대 좋은 신체가 당시 로마 시대, 헬라 시대의 좋은 리더상이었어요. 근데 전혀 엉터리, 전혀 반대 모습을 가진 거예요. 키는 조그맣죠. 체격은 적죠. 게다가 대머리에다가 요즘 우리 처녀들은 뭐 신랑과 1순위 반대가 대머리라면서요. 우리 총각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결혼 전에는 대머리가 안 되게 왔습니다. 1순위래. 뭐 2순위가 뭐 소방서 대원이든가 하여간 뭐. 근데 1순위가 대머리인지 몰랐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실망했던 거예요. 근데 설교는요. 설교도 죽을 쓴 거예요. 내용은 좋았는데 이 전달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말이 시원찮다니 말이 너무나 시원찮았던 거예요. 글은 잘 썼지만요. 그 말도 뭐가 답답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논리가 하여튼 뭘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말도 시원찮아가지고 너무나 실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여기에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요? 12장 보시면 성경을 읽으셔야지 이게 내용을 하는데 12장 보실래요? 9절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뭐라 그래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평가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 만약에 너희가 기대한 대로 내가 정말 설교를 잘하고 정말 내가 신체가 이렇게 핸섬하고 멋있고 그랬다면은 내가 뭘 할 거예요? 정말 설교가 저렇게 바울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것보다 교회가 세워지고 능력이 나타났구나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승하게 된다. 나는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지만 주님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은 가리워지고 오히려 그가 쇠하게 되는데 그래 너희가 본대로 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바울이 역사가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럼 그런 생각에 어떤 경우가 나오겠는가? 뭐예요? 그래 이것은 바울의 사역이 아니야. 바울의 능력이 아니야. 바울의 말과 그의 몸을 볼 때는 도저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나는 감춰지고 나는 쇠해지지만은 그런 말미암아 주님이 점점 승하게 되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정확한 그 찝었던 교회 증언의 마음의 자세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냐고 주님이 드러남으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교회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오전을 맞이하면서요, 오늘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백성으로 내가 주의 은혜에 무엇을 그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주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참여하리라, 그 생각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날수록 여러분은 승하게 되고 칭찬받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형교회들이 가진 문제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는, 만약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이 됐으면, 제가 베트남에 쭉 왔는데 5년 만에 우리 교회가 한 2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역시 목사 잘 모셨어. 그 양반 똑똑해가지고 설교, 그 양반 모든 것이. 그래서 교회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죠? 한일사람 아닐지 몰라도 한일사람은 아니 그 주님의 능력이야. 목사가 잘나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네요. 근데 오늘 여기 요 정도 모양이 된 것은 이게 감사의 일이에요. 너는 누구도 야 목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잘나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이야기 안 하니까요. 그 제가 영광을 안 받으니까 이거 감사의 일이에요. 그래도 목사가 저렇게 그래도 10만도 안 해도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된 거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못나고 설교가 죽을 써야지. 그 이 정도 여러분 숫자가 돼야지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형교회들은요, 여러분 교회 다 그래요. 제가 한번 뭐 사랑교회에 있어봤고 장충교회, 지구촌교회 다 설교 목사에 있어봤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 칭찬하네요. 여러분 목사가 잘나서, 우리 목사가 너무나 제자를 잘 시켜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우리 목사님밖에 그런 날마다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과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오히려 그의 잘남과 그것을 알고 그를 승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주님을 점점 쇠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내가 주님의 부름받은 증언자의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내가 오히려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충분하게 세례 요한은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주님을 돕는 것은 내가 무대 뒤에 감추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오히려 죽음으로 자처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의 가장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대 뒤에 감춰져야만이 오히려 주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교훈을 받는다면,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서야 된다. 그 이유는요,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여러분이 어떠한 설교를 하고 살아고요, 어떻게 여러분 설교를 시키고 여러분이 헌신을 써도 그것을 결단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에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뭐라 그런가요? 보실래요? 31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바로 주님은 메시아는 위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만물 위에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땅에서 나는 땅에서 과연 땅의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오신 분은 뭐래요?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그러면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 그가 경험한 것을, 하늘의 것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내가 하늘의 모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여도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3년 동안에 사역을 행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하늘의 말을 하셨어도요,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아니했는데요.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산다고, 여러분이 희생한다고, 봉사한다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된다고 천만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스데반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보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모험이 지금 이 7장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은혜 가운데 하셨고 계속 너희들이 폐역하고 죄를 지어도 계속 그들을 보호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하나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 정한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시간에 설교를 하는데요. 보실래요?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52절에 너희의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서 계속 선지를 보내었는데 그 가운데 핍박하지 아니한 선자가 어디 있으냐 그 말입니다.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 온다고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어느 누구도 선자의 그 말을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한 자가 되었냐니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도 그 의인을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들에게 안타까워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시래요. 7장 마지막 아니 6장 마지막 절에요.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보았는데요. 지금 적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 보아도 그가 미워하는 어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 설교 하나같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디서 이 말을 듣고 저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주님을 본다고 이야기하면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도 지금 내가 하늘에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말을 지금 믿지 않습니다. 정말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에 상함이 없이 웃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인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감동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을 쳐서 죽일 때에 뭐라 그래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느 누구가 내가 이렇게 정말 저들에게 이런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요 감동을 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돌에 맞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말을 여러분 그 다음에 돌에 맞고 죽은 다음에 돌을 더 죽일 때 혹시 감정이 격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벌어져야 돼요? 아참 우리가 실수했구나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8장 1절을 보실래요? 사울이 그의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천사의 모습을 보았고 감동의 설교를 들었고 정말 어떤 놀랄만한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인격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 보고도 그들은 마음속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은 것이 오히려 돌을 죽이고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정도의 심령.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들의 반응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왜?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충성되게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헌신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뭔가 기회 내가 확장되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을 깨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들이 듣지 아니했는데요. 하늘의 말을 증거해도 그들이 믿지 아니했고 스데반이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증거 믿지 아니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질 하나의 결론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무대 뒤에 왜 숨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나서면 나설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오히려 여러분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이 승하게 되고 영광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주님은 오히려 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는 주님의 뒤에 숨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쇠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쇠하는 것이, 내가 점점 망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럼 오늘의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그럼 내가 쇠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돕겠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가 정말 나를 도울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쫓으라. 여기 이 말씀이 나와요. 정말 네가 나를 돕는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야. 너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내 앞에 서서 너도 나와 같이 너 자아를 부인하고